오늘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분배의 마무리로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을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할 곳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 흘리지 않도록, 피해 보복자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곳을 예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성 제도의 목적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모세 때에 말씀하셨는데, 그 도피성을 이제 지정하고 그대로 만드는 것은 누구 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모세 때에 말씀하신 그 도피성 제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 때에 말씀했던 그거, 너희에게 말했던 그 도피성 제도를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대로 정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예를 들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게 도끼가 빠져가지고 갑자기 사람을 죽게 했다. 이거는 고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하게끔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당시에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보복자가 나오는데, 보복자가 고엘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눕기에 보면 이것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친족의 부당한 일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가족이 부지 중에 죽었던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면 대신 갚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복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이 그의 형제나 가족이 보복자가 되어서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일단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성에서 이제 이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가장 가까운 도피성은 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길도 내놓았습니다. 잘 닦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도피성 성문에 문 어귀에 이르면 거기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초지정을 자기가 저지른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문 어귀는 재판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되었으니 제발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받아들여서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했기 때문에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내놓으라고 해도 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동해 보복법이 시행되던 때입니다. 피해 복수를 다짐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다, 눈 뺐으면 눈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된다 라고 보복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억울한 죽음이 없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곳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2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회중 앞에 서서 그 회중인이 증인들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그게 무죄로 선고되면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영적으로 보면은 재판 날은 어느 날이냐? 심판 날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듯이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죄는 온전한 그 의로움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나 어둠의 세력들의 그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안전하게 피할 곳은 오직 예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실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칠 때에, 어려울 때에, 또 내 실수로 어떤 함정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는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교회 안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나올 때에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영원한 본향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랬습니다. 요단 서편,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한 요단 서편의 세 성읍을 지정을 했습니다. 갈릴리의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그랬습니다. 메투헬리는 이 6성읍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의 뜻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이 게데스란 뜻은 의롭다, 거룩하다,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로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게데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그 은총을 받을 때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데스, 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랬습니다. 세겜의 뜻은 어깨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어깨, 짊어지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짐을 짊어지셨다. 그 어깨에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겜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8절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한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요단 동편에서 또 세 지파를 구별했는데, 베셀이라는 이 성의 이름의 뜻은 요새, 성체란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요새요, 안전한 성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길르한 나못은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산골란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받아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6개의 성을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 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빨리 일단 도망해서 죽임에서 벗어나서 재판받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도피성을 지정하고 세워야 땅의 분배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배의 완성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곳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정했다는 것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값은 반드시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죄값을 죄인에게 물으면은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에게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복을 하나님 자신이 받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사명이 마쳐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고향에 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수로 부족함으로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도피성을 정하여서 재판받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피난처로 삼아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여 주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